예수 사상 40번째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5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 비유를 5번째 말씀드리면서 설교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면은 우선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춘 보화, 그리고 오늘은 좋은 물고기,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 진행되고, 오늘은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13장 넘어가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어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 이것이 이제 비유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언도 하시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직언도 하시고 그리고 비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듣는 사람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런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저런 때는 저런 방식으로 듣는 자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개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이제 누구나 들어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이제 비유를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5번의 비유를 보고 있지만 이 5번의 비유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여러 종류의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천국, 또 가정에 임한 천국, 또 교회 가운데 임한 천국, 뭐 여러 가지로 천국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비유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가는 그 세계, 그 세상을 이제 천국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천국은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같다, 가라지 알코가 가라지와 같다, 그러면서 밭에 감춘 보화, 겨자씨, 그리고 오늘 좋은 물고기,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듣는 그 청중들은 대부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게 낯선 비유가 아니라 이제 흔히 이게 경험하는 그런 비유인 겁니다. 그 씨를 뿌리다 보니까는 좋은 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이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쉽게 이해가 되었던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 어떤 좀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와 어떤 그 관계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 농사 질 때 거기다가 밤에 가라지를 쓱 뿌리는 그런 일이 이제 간혹 있었기 때문에 이 알곡과 가라지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겨자씨도 이 그렇게 요단강변에서 흔하게 있는 그 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겨자씨와 같다라는 이 표현도 이 청중들이 들으면은 아 그래 요단강변에 겨자나무가 많지, 그러면서 그 말씀이 쉽게 이해됐던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밭에 감춘 보화도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땅을 샀다, 밭을 갈았다, 어떤 보물상자를 발견했다, 그런 일이 드문드문 이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밭에 감춘 보화의 이야기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좋은 물고기도 지금 이제 어떤 어부가 그물을 던졌다는 거잖아요.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버린당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대부분 농부 아니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낯설지 않게 쉽게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왔던 겁니다. 아 그래 우리도 늘 그물을 던지지 않냐, 그 그물을 걷어서 좋은 물고기 담고 못된 것은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물고기가 들어간 세계로구나,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좋은 밭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처럼 의미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겨자씨처럼 늘 성장되어 가고, 그리고 좋은 물고기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서
그들이 일상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들어갈 구체적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에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걷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이거를 이제 육지로 끌어들여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다 그런 이야기인 건데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못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런 겁니다. 좋은 것이 과연 뭘까? 이런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입장으로 보지 말고 일단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좋은 물고기다 못된 물고기다라는 그런 어떤 그 관점을 우리 입장으로 보지 말자 그 말이야. 유대인의 입장에서 좋은 물고기는 뭐냐 또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물고기는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일단 좋다 나쁘다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겠어요. 우선은 일단 고기를 잡았습니다.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선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좋구나 나쁘구나 이거는 상품 가치가 있네 상품 가치가 없네 하면서 이걸 구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그 그릇에 담아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못된 것은 버리기도 하고 그냥 놔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선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 좋은 물고기라는 것은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그 레위기에서 그 금기 음식이 있잖아요. 우선은 육지 동물 같으면은 되새김질을 하면서 동시에 발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것은 부정하다 하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한 음식이 뭔가 하면 정한 짐승이 뭔가 하면은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먹어도 좋고 나머지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고 그 나머지 것은 부정하니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추어탕 이런 거 이제 미꾸라지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국민 생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태, 고등어 이런 것들도 비늘이 없습니다. 그런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럴 만한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된 것이고 지금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런 것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 자유롭게 잡숴도 좋은데 일단은 예수님 시대와 그 이전 시대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금기 음식을 그들이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을 코셔 식품이라고 그러고 이슬람교도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 식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고 코셔 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식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또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다 구분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걸 다 지킬 필요는 없죠. 우리는 자유롭게 이런 것저런 다 먹을 수 있고 다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걸 다 지키며 살고 또 이슬람 사람들도 그들이 먹는 그것만 먹고 금기 음식은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먹느냐 안 먹느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되새김질하면서 발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으라 말씀하셨을까? 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으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선은 되새김질하면서 발굽이 갈라진 짐승이 대체로 뭔가 하면은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입니다. 그 짐승들은 초식 동물들이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성품이 온순한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것을 먹는 그런 짐승을 먹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먹는 것조차도 깨끗한 것을 먹어라, 정결한 것을 먹어라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까닭이 뭘까? 그러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들은 대체로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면은
뻘 속에 숨어 산다든지 또 모래 속에 숨어 산다든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뻘 속이나 모래 속은 그렇게 그 생활 환경이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썩 좋은 환경은 아닐 겁니다. 또 좋은 어떤 먹잇감을 찾아서 먹지는 못할 거예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썩 깨끗하지 못한 먹이를 먹으면서 걔네들이 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다가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그런 짐승들, 깨끗하지 못한 그런 물고기들 먹지 말라. 깨끗한 것은 먹어라.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것을 먹고 사는 그런 것들, 성격이 온순한 짐승들을 먹으면서 살아라 하면서 그런 의미를 그 당시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의 말씀도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일단 구분할 때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혔습니다. 잡혔으면 거기는 비늘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은 비늘이 있는 것과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버렸겠죠. 비늘이 없다, 지느러미 없다, 이건 부조한 음식이네,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크기가 작은 것은 아마 버렸을 거예요. 놔주든지 버렸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낚시터에 가면 그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뭐 20cm 이하는 잡지 말아라. 뭐 30cm 이하는 잡지 말아라. 그런 것이 있고 이런 그 어촌에 가면 이 어촌에 그 항구에 가면 역시 그런 팻말에 붙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어느 물고기가 산란철이니까 그런 거 잡지 말아라. 그리고 몇 센치 이하는 잡지 말아라. 그런 어떤 금기사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면서 지느러미가 있다, 비늘이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정했겠지만은 크기가 큰 것만 그러지도 않고 작은 것들은 도로 놔주든지 버리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역시 좋은 거는 튼실한 것, 병들지 않은 것, 싱싱한 것 그런 것은 담고 좀 병들었다든지 좀 기형으로 생겼다든지 뭔가 병들어서 힘이 없다든지 그런 건 도로 놔줬을 거예요. 버리긴 놔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릇에 담겨 있는 그 좋은 물고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 그리고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 병들지 않고 튼실한 것 그런 거를 담고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은 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버리거나 놔주든지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일단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나라니까는 좋은 물고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밭에 감춘 보화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나라의 의미도 모르고 그 가치도 모르는 못된 물고기, 모르는 물고기가 들어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서 해할까 염려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뭐 짐승 가운데 개가 영악하다 그럴지도 개는 거룩한 것을 몰라요. 개 앞에 성령책을 던져줘봐요. 성령책이 이게 거룩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까? 십자가를 던져줘봐요. 개들이 십자가가 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걔네들이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냥 성령책을 던져주면 물고 뜯고 찢고 그러지 걔들 성령책이 뭔지를 몰라요. 돼지가 진주를 알아볼까요? 또 돼지 목에 진주가 감겨있으면 그게 어울릴까요?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짓밟고 돌이켜서 그거를 준 사람을 오히려 찢어야 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것의 의미를 모르는 개에게 진주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그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좋은 물고기가 들어가야 됐지. 못된 물고기가 가서 그거를 망가뜨리고 쓰레기 여기저기 던지면서 그 나라를 훼손시킬 못된 물고기는 들여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사람들한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뽑는다고 쳐보세요. 10명 뽑습니다. 지원자가 100명이 몰려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회사에서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100명이 왔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서류 검사를 하는 겁니다. 쭉 보면서 그 사람의 스펙도 보고 이력서도 보고, 이력서가 스펙이죠. 이력서를 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무슨 자격증이 있는가 보고,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런 업종에 경험이 있는가 그것도 보고, 또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가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일단 서류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추리죠. 다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필요하다면은 이제 필기시험도 보는 겁니다. 전공과 뭐 보고, 상식도 보고, 뭐 영어도 보고, 이렇게 필기시험 봐요. 그래서는 점수가 안 되는 사람들 일단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는 면접을 보겠죠. 면접 봐서,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좀, 서류도 받고, 필기시험도 받지만, 직접 보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자, 이런 일이 있으면 너 어떻게 해결할래? 물어보기도 하고, 너 어떤 경험이 있냐? 어떤 비전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어떤 회사에서 면접관은 대체로 그 회사의 어떤 중진 그 간부들이겠죠. 그 중진 간부들이 그 신입사원들 이렇게 면접하면서 그동안 서류도 보고 필기시험에 다 패스됐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과 일대일로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보면서 인상도 보고 뭐 인상을 보면서 뭐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인상도 좀 보고 또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그 면접 보면서 또 이렇게 좀 정리 좀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회사들은 인턴 제도까지 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명 뽑는데 마지막까지 뭐 이렇게 면접까지 다 해서 15명만 뽑아놓고 6개월 동안 인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뭐 일도 시켜보고 뭐 그 사람의 성실도도 다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명만 딱 줄여서 그러면 인턴이니까 인턴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돈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 6개월 인턴 시키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을 다시 재취업시켜서 그 10명을 이제 뽑아서 이제 정식 직원을 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물고기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사회에서의 인심도 좋은 사람을 쓰지 못된 사람을 쓰는 회사는 없어요. 기왕이면 스펙 좋고 기왕이면은 좀 아는 것이 많고 기왕이면은 경험이 있고 기왕이면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실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인성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들어와서 사고나 치고 괜히 엉뚱한 짓이나 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서 생돈 주면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회사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심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뭐 면접 본다 시험 본다 그렇게 사람 뽑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어쨌든 사람을 볼 때 스펙을 본다, 뭐 이게 시험 본다, 면접 본다, 다 그렇게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사람의 외형인 거예요. 스펙, 그것도 하나의 외형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경험, 그것도 외형인 겁니다. 어떤 시험 봐도 성적이 얼마나 나왔다, 필기 시험 봐도 성적이 얼마나 나왔다, 그것도 하나의 외형이에요. 외형인데 하나님은 그 외형과 아울러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인간의 됨됨이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유명한 사무엘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개국 공신입니다.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 다윗인데 사사 시대를 접고 왕정 시대를 만든 이스라엘 나라의 개국 공신이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고 그리고 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 개국 공신인 겁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너 뭐하냐? 너 두 번째 왕 세우지 않냐? 세워야 되잖아. 너 베들레헴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거기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이 나라의 두 번째 왕을 세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사무엘이 기름을 준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새한테 얘기합니다. 아들도 좀 데리고 오시오. 내가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8 아들이 있는데 맨 막내 다윗은 바깥에 나가서 양을 돌보게 하고 첫 번째부터 7째까지 데리고 가서 사무엘 앞에 쭉 세워놨습니다. 첫째 아들 맏아들 엘리압,
사무엘이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야 보면서 그 순간에 정신이 뿅 갔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반할 정도로 참 이 엘리야는 잘생기고 키 크고 남자답고,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마음이 움직여서 야, 이 뭐 장남, 이 사람이라 더 볼 것도 없다, 이 사람이 왕 될 사람이야 하면서 그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딱 멈추시죠. 아니야, 사무엘, 넌 아니야. 너 지금 엘리압 통해서 엘리압에 기름 부어서 왕 세우지? 아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신장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맨 마지막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믿어지면서 그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세 집안에서 엘리압과 그 아들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죠. 야, 이 사람이 정말 왕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사무엘, 너는 그 사람의 신장을 보지, 너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외모도 보고 스펙도 보고 뭐 소리도 보고 뭐 시험도 보고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사람이 끝까지 알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인간됨됨이 물론 여러 번 경험해 가면서 그 사람과 1년 같이 살고 2년 같이 살고 부딪혀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도 알 수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짧은 5분 정도 면접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을 다 이해한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 다 이해한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려우니까 일단 서류를 보고 또 뭐 인상이 좋네 안 좋네 그런 거 보고 뭐 경험이 있네 없네 그런 걸 보면서 일단 뽑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 어쨌든 중심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좋은 물고기를 찾는다는 말씀이고, 사람도 세상에서 이로 들어가는 사람을 만날 때 기왕이면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사장이 종업원들을 뽑을 때, 사원들을 뽑을 때 기왕이면 좋은 사람을 뽑지 못된 물고기를 뽑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은 물론 못 보지만은 어쨌든 외모적으로나 스펙으로나 경험으로나 기왕이면 좋은 물고기, 좋은 사람 뽑지 그냥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러면서 들어와 봤자 내가 생도는 게 월급 주고 있는데 그거 받으면서 사고나 칠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 쓸 그런 사장이나 CEO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물건을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 나라를 맡긴다? 못하는 거예요. 못된 물고기한테 맡긴다? 못하는 겁니다. 가라지한테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라는 알고기 그리고 좋은 물고기가 그 밭에 감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맡기고 싶은 거지, 어지떠주에게 사고치고 괜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그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아무나한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그거를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도 그렇고 알곡도 그렇고 좋은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별된 좋은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뽑고 뽑아서 그 나라를 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뭐 누구나 다 열심히 삽니다. 뭐 저도 열심히 살고 여러분도 열심히 살고 다 그렇게 해요. 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사람의 열수가 70여 강구나 81절로 그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하게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7, 80년 혹은 90년 가까이 사는 인생 속에 그 대부분의 시간들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잖아요. 고생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재미와 기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재미와 기쁨은 순간적이고 짧고 수고와 슬픔의 시간이 더 많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슬프고 저것 때문에 수고하고 슬프고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러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수고하고 슬펐던 시간이 더 많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 살면서 수고하고 슬프게 세상 살다가 그렇게 수고하고 슬프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빠졌대. 그럼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비록 수고하고 슬펐던 인생을 살았는데 어제 세상 떠나서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좋은 물고기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알고로 인정하시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지혜로운 사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맡기면 참 좋고 그래 행복한 인생이지. 그렇잖아. 억울하고 답답한 세상 수고하고 슬프게 세상 살다가 죽어서 지구로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이 세상 살면서 수고와 슬픔으로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좋은 물고기 알고로 인정하셔서 그 나를 내게 유월에 맡기셨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라고 괜히 삐딱선 타서 지옥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그런데 좋은 물고기 과연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물고기가 뭘까?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좋은 물고기는 결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답변하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은 아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믿음은 아는 것이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래 하나님께서 천국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드셨어. 그래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돼서 온 세상을 공중 것을 잡고 있어. 그래 맞아.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도 이르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나와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 맞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나 같은 것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 같은 것한테도 하나님의 나를 유월로 주신대. 이거를 알고 그걸 믿고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일생을 살면서 서로 알고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여자를 알면서 그 여자 하나가 되고 그 남자를 알면서 그 남자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인 사람이 좋은 물고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유익한 사람이 좋은 물고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익한 물고기, 유익한 인생.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유익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가끔씩 열심히 사는 것 좋지만 가끔씩은 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된다는 것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입장에 서볼로 애를 써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 서서 뭘 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넌 정말 유익한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만할까? 하나님의 박정을 바라보시면서 박정 넌 유익한 목사야 라고 말씀해 주실 만할까? 하나님의 장로인 나를 바라보시면서 넌 참 유익한 장로야. 너 유익한 권사네. 너 유익한 집사야. 유익한 구역장이네. 유익한 개봉중학교 성도야 라고 말씀해 주고 인정해 줄 만할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입장을 서보는 거예요. 어렵지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 입장에 서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생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개봉중학교 성도가 됐는데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셔서 가정도 주시고 이러저러한 직업을 주시고 이러저러한 자식도 주는데 나는 정말 인생을 유익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넌 정말 유익해. 이 땅에 사는 것이 유익하다. 나한테 너는 정말 필요한 존재야. 넌 유익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만할까? 그런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유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유익한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 괜히 여기저기다 쓰레기나 던지고 낙선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될 때 그 사람을 좋은 물고기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물고기일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 같은 것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 같은 것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선택하였습니다. 나 같은 것도 이렇게 개봉 쪽에 성도 삼으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서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든 그 세상, 하나님 만든 그 세상을 좋은 물고기라고 인정받는 우리들에게 유유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유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나라를 무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주신 하나님을 알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좋은 물고기고 그 좋은 물고기가 천국을 유혹으로 분명히 받을 겁니다. 받을 겁니다. 좋은 물고기가 되길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유익해. 너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네. 너는 나와 하나가 돼 있네. 너는 감사를 안 해. 그런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이 땅에서 좋은 물고기가 되시고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시면서 그 나라를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 기쁘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보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